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며칠 뒤에 예수님께서는 카파르나움으로 들어가셨다. 그분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퍼지자 문 앞까지 빈자리가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음 말씀을 전하셨다. 그때 사람들이 어떤 중풍병자를 그분께 데리고 왔다. 그 병자는 4사람이 들것에 들고 있었는데 군중 때문에 그분께 가까이 데려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분께서 계신 자리에 지붕을 벗기고 구멍을 내어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들것을 달아 내려보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얘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율법학자 몇 사람이 거기에 앉아 있다가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였다. 이 자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느님을 모독하는군. 하느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그들이 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을 당신 영으로 아시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내 들것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에서 어느 쪽이 더 쉬우냐? 이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해주겠다. 그러고 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 들것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러자 그는 일어나 곧바로 들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밖으로 걸어나갔다. 이에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이런 일은 일찍이 본 적이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또 이렇게 시작하시면서 곳곳에 또 이렇게 예수님께서 머무는 가운데 그 동네 사람들은 아마 보면은 야단법석이 일어났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분께 가서 또 어떤 말씀을 듣는데 다른 율법학자들과 달리 권위를 또 이렇게 느낄 뿐만 아니라 또 온갖 병자들 또 마귀 들린 사람 데려가는데 예수님은 다 다 낫게 해주시죠. 또 마귀도 쫓아내시고. 그러니까 이 소문이 지금처럼 어디 조금 은사자들이나 또 말씀 은혜로운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에도 보면 곳곳에서 오잖아요. 근데 그때는 교통편이 그렇지도 않은데도 뭐겠어요. 예수님이 일단 그 마을에 들어왔다면 어떻게 소문이 줄을 이어서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죠. 근데 요즘이나 그때나 또 그런 것에 또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는데 예수님께서 또 행하신 여러 어떤 사건들 말씀 중에 이 복음서에 적혀 있는 것은 또 의도적으로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치유한 사건들을 다 적는다면은 그래서 요한복음 마지막에도 그 요한복음사가 그러잖아요. 이 외에도 그분이 행하신 그 일들을 다 적으면은 이 세상을 채우고는 남는다고 그랬죠. 그러나 그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그 사건 그것은 또 우리에게 똑같은 평이한 현상,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분명히 어떤 메시지를 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사례 중에 이 사건을 또 복음서에 적어놓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들었던 이 복음의 말씀, 여러분들 조금 그
특이한 것이 있죠, 그죠? 예, 보통 이렇게 예수님께로 본인이 직접 가는데 어떻게 4명의 그 사람에 의해서 들것에 실려서 예수님께로 또 가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이 마르코복음에는 나와 있지만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이 중재기도도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과연 그냥 기도하는 그것이 아니라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이거죠. 그것은 뭐예요? 응답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또 특이한 것은 예수님께서 여러 병자들을 이렇게 고쳐주실 때 그 병을 고쳐주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오늘 율법학자 몇 사람 또 의아하게 생각했다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가 왔는데 그에게 한 말이 얘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그래요. 우리가 보면은 이 중풍병자에게는 필요한 게 뭐겠어요? 중풍병을 치유받는 게, 나음받는 게 그게 더 우선적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뭐예요? 너 죄를 용서받았다 그래요. 여기서 우리는 그 병이라는 것이 우리가 신체적으로, 외적으로, 우리 마음에서도 어떤 인지되는 어떤 그것을 느끼고 그게 병의 정상이라고 하는데 병의 원인이 있죠. 정상은 어떤 겉으로 감지되는 어떤 현상, 뭐 어떤 자기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범위라면은 원인은 내가 인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의사들은 뭐예요? 의학적인 것을 식견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픈 그 원인을 또 의학적인 차원에서 원인을 또 규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죄의 문제, 이 죄에 대해서는 눈으로 봐도 이게 죄가 뭐 유형적인 게 아니죠. 예? 근데 예수님께서는 죄를 용서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미뤄봤을 때 이 사람이 지금 중풍병에 걸려서 들것에 누워 있는데 예수님 보실 때는 뭐예요? 중풍병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요즘 뭐 순환기계 뭐 질병이 뭐 아주 그런 그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데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의학적으로 보면 어디가 터졌다든지 뭐 혈액이 순환이 안 돼서 일어나는 병이라고 의학적으로는 그렇게 정의를 내리잖아요. 근데 그 의학적으로 정의를 내면서 이거는 영적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정의 내리지 않죠. 예? 의학은 과학이니까 그렇게밖에 규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시고 영적인 분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볼 때는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이 중풍병이 걸렸는데 예수님 보실 때는 뭐예요? 이 원인이 어디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왔대. 죄는 뭡니까? 영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떤 병에 대한 치유를 할 때 보면은 어떤 현상적으로만 오롯한 믿음만으로만 치유받는다 그러는데 그 원인을 분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그 사람이 어떤 그 치유가 일어나더라도 그것에 대한 뭐예요? 재발하지 않도록 처방도 제대로 내려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냥 낫는 것에 의미를 둬요. 예? 근데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는 이 사람이 중풍병자는 중풍병자인데 이 사람이 죄로 인해서 이 육신적으로도 뭐예요? 발병했다는 거예요. 이 병이 생겼다는 거죠. 저도 그 전에 이런 어떤 치유에 관련된 일을 할 때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와서 낫기만을 바라는데 어떤 경우에 기도를 하고 그 사람과 이렇게 면담을 하다 보면은 영적인데 많은 경우 문제가 있어요. 신체적으로 그 외부적인 어떤 상황으로부터 병이 생기고 이를테면 뭐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어떤 뭐 물리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타격을 받아서 어떤 뭐가 부러지고 그런 거는 그것은 영적인 것과 상관이 없죠.
그러나 우리가 시민성 질환이라서 보통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그 병의 많은 경우가 어디게 내면에서 유발된다고들 그러죠. 그래서 뭐 그 심신의학이라고 해가지고 요즘 그런 것들이 나와서 외적으로만 고쳐서 되는 게 아니라 내면적인 것도 들여다봐야 된다. 그래서 한간에는 뭡니까 뭐 상담 심리 이쪽에 보면은 또 그 많은 그런 그 분야가 또 발전이 됐죠. 그러나 그것으로 규명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영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진정으로 내가 병이 났어요. 그러면 뭐 어떤 방법을 하지만 과연 내가 영적인 차원에서도 한번 이 원인이 발생되지 않았는가라고 한번 되짚어 봐야 돼요. 그런 경우에 어떤 병이라는 것은 부조화와 어떤 불균형한 상태예요. 그래서 WHO의 그 세계보건기구에도 여러 차원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그 차원에는 영적인 것과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WHO가 종교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냥 세계보건기구잖아요. 근데도 그런 곳에서도 뭐예요? 영적인 것을 인정한다는 거죠.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그래서 꼭 개인뿐만 아니라 뭐예요? 사회적, 환경적인 것도 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병이 생겼을 때는 여러 가지 상황을 또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이 그 병을 앓고 있어요. 그럴 때 그 사람 병 앓는 그것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경우에는 환경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뭐 그 경제적인 문제로 너무나 스트레스 받아. 그래가지고 보면은 우울증에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몸의 증상도 드러나 소화불량이든지 여러 가지 병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 그 사람에게 기도만 해줬으면 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 사람이 경제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복지 차원이나 또 그게 어떤 법적인 문제가 연관되어 있으면 뭐겠어요? 법적인 문제까지도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너무 영적인 것으로만 풀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 다면적으로 또 종합적으로 어떤 병자를 이렇게 그 치료하고 치유하는데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교회에서 어떤 치유를 하면 어떤 은사자한테 가서 기도받는 거 그것만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떤 면에서 일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금 우리가 이 복음에서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죄를 용서받았는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 그래요. 이 죄의 문제는 우리가 7성사 중에 죄하고 관련된 성사가 뭐예요? 고해성사죠. 고해성사를 뭐라고 해요? 치유성사라고 해요. 자비의 성사라고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고해성사를 제대로만 받으면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우리가 사제경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육신적으로도 어떻게 되겠어요?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오늘 이 케이스를 통해서 뭐예요? 죄를 용서받았다 했는데 그 사람이 중풍병이 걸려가지고 들것에 누워있던 사람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부분이 얼마나 우리가 간과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래요. 병자성사도 그래요. 병자성사가 한때는 보면 뭐 종부성사대가 죽을 임박해서 청하는 거지만 요즘에는 뭐예요? 수술이나 어떤 병이 위중할 때 병자성사를 청할 수 있죠. 그래서 성사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룩한 그 일이기 때문에 병자성사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의학적으로 도저히 치료 불가능한 병도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병자성사에 임하면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사, 이 교회 안에서 행하는 이것에 우리는 얼마나 이 병을 예방하고 또 병을 고침받는 데 있어서 나는 얼마만큼 고해성사를 제대로 활용하는 게 아니라 임하고 그 효과를 누리고 사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내가 어떤 죄의 원인이 아니 그 병의 원인이 죄에 있다면은
자신이 그 영적인 것에 들어가서 부끄럽고 또 얽매여져 있고 또 어떤 그 매여 있는 어떤 부분을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다 내놔야죠.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들 순환기 계통의 질병이 왜 생깁니까? 순환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디 막히는 거 아니겠어요? 영적인 것도 그래요. 하느님과 인간하고의 관계가 보면 이게 소통이 되고 이게 흘러야 될 거 아니에요. 은총을 주셨는데 나는 은총 분명히 하나님께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그러는데 은총을 받지 못해요. 왜? 들어올 입구가 막혀져 버리니까. 그리고 맨날 이 기도를 해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 어디 막혀버린 거죠. 우리가 이 영적인 차원, 이것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것은 또 한편으로 뭐예요? 고해성사를 받기 전에 우리는 매일매일 뭐예요? 성찰의 삶을 살아야 돼요. 자신이 어디에 얽매이고 어디에 막혀있는 부분을 뭡니까? 오늘 하루 해가 지고 이제 하루가 넘어가기 전에 빨리 뭐예요? 그 진단을 해야죠. 그리고 계속 이러한 정상들이 내 안에 내면에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것들이 정상처럼 계속 되풀이 된다면 어떻게 돼요? 빨리 그거 원인을 찾아야죠. 그리고 그것을 빨리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오늘 예수님께서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그리고 그 중풍병자가 일어나 요를 걸고 걸어갔듯이 나에게 똑같이 뭡니까? 그러한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의 이 중풍병자 이 치유를 통해서 우리도 다시금 얼마나 죄가 내 어떤 존재에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달아야 돼요. 많은 이들이 뭐 좋은 거 먹고 보면은 뭐 어떤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는 많이 추구를 많이 하지만 영적으로 내가 얼마만큼 내 건강을 위해서 영적인 차원의 것을 내가 잘 조화롭게 살아가느냐 이거죠. 특히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도 이 영적인 차원이 제대로 안 되고 너무나 외적인 것을 추구하는 신앙생활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하느님 앞에 머물러 있는 그 순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일독서를 통해서 히브리서의 그 안식처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안식을 누리는 것. 우리는 주일이 안식일이라고 그러죠. 주님이 부활하신 날. 결국 우리가 들어가야 될 안식처는 우리의 본향이기도 하죠. 그러면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와서 편히 쉬라고 했죠. 내가 안식을 주리라.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어떤 죄의 혼탁함 속에서도 뭐예요? 그분 앞에 그 치유의 셈이신 예수님 앞에 가서 머무르는 그 연습을 해야 돼요. 안식을 누릴 그런 우리가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내면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중풍병자를 보고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했듯이 내 영혼에 빛을 비춰주시고 내가 행한 모든 것에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끄시는지에 대해서 다시금 나는 비단에서 모든 순간순간들을 볼 수 있게끔 그분 앞에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이 미사를 봉헌함에 있어서 우리도 역시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이 중풍병과 같이 어딘가에 막혀서 터지는 이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부분도 어딘가에 막혀 있다면 다시금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화해하고 이웃과 화해함으로써 결국 내가 마비되었던 몸이 풀리듯이 내 이 신체와 정신과 영적인 부분들이 서로 조화롭게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오늘 이 미사를 봉헌하면서 다시금 또 다른 중풍병자인 영적인 중풍병자인 우리들을 치유해 주십사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